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하고 또 복된 주일입니다. 날씨가 좋은 것만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늘 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국적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나라를 고르시겠습니까? 우리 주한이는 어떤 나라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나라를 고를 수 있다면? 네, 우리 주한이가 나라를 많이 알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좋아하는 나라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 중에 어떤 나라 국적을 얻고 싶으십니까? 네. 혹시 나는 미국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파키스탄 사람이 되고 싶다. 물어보면 아마도 미국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진국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미국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흔히 금수저 또 흙수저 말하는 것도 부잣집이냐 아니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는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나는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면 은근히 나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배우게 되고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 나는 귀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나의 가치가 정해지고 행복과 불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해주는 세상이 규정하는 나를 생각하면 내가 금수저라고 한들 아니면 흙수저라고 한들 나쁜 결과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금수저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반대로 흙수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열등감에서 또는 패배감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고린도 후서라는 책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다음에 쓴 바울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라는 책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 개인의 문제를 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신상에 대한 여부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바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만약에 바울이 가짜였다, 바울이 사입이다 이렇게 들통이 혹시 난다면 그 문제는 바울만 망신당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바울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이유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들은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 아니면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좀 언변이 별로다. 그리고 바울의 얼굴도 조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이 항상 고난만 당하더라. 예수 믿는 것 전하면서 뭐 대접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고 도망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보니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근거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사실은 뭐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못생겼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교회를 술렁이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그 기준들은 그 당시 문화에서 사실은 꽤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거나 아니면 수사학적으로나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와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살 때 뭐 누구 집 아들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리고 뭐 이런 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라고는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세상과 똑같았다, 세상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물음 앞에 그래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바울은 자신을
자기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질그릇이란 어떤 그릇이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을 이 질그릇에 비유했을까요? 사람들이 외모적인 것으로 뭐 공격을 했다면 나 그래도 이 정도 한다. 나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거를 말해야 될 텐데 바울은 조금 의아한 대답을 합니다. 질그릇이다. 나는 흙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기 위해서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의 특징 때문에 바울은 질그릇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은 일단 재료가 고가의 재료입니까? 아니죠. 희토류가 아니라 그냥 길 가다 만날 수 있는 그냥 흔한 그런 흙입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만들어 놓으면 잘 깨집니다. 한번 떨어뜨렸다가 깨지게 되면 이 질그릇은 어디 뭐 이빨 나가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와장창 깨져 버리기 때문에 뭐 고쳐서 사용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튼튼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값비싼 그릇도 아닌 그냥 흔하고 흔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그릇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의 상징은 약한 것, 또 쓸모없는 것, 이것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는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배는 또 무엇을 가리킬까요? 질그릇과 보배가 있는데 질그릇은 바울, 또 연약함의 상징이었고 그럼 보배는 이제 보화이니까 앞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눈으로 한번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했고 또 5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의 주 되신 것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 귀한 것, 이 보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전해주신, 가르쳐주신 복음을 보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값진 어느 것과 바꿀 수 없고 또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물이 흔하고 흔한 그 흙그릇 위에 담겨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7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뭔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7절과 10절과 11절에 제일 뒤에 보면 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7절에서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10절에서도 보면 제일 끝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11절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과 고생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인 이유는 내가 아닌 보배가 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과 보배를 생각해 보면 질그릇은 너무나 하찮고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아주 값비싼 보화가 있다고 한 이유는 자기를 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보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금그릇 위에 보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릇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그릇에 담겨 있네. 그리고 더 값비싼 재료일수록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를 보기보다는 그릇을 보면서 감탄하고 보배가 그 받아야 하는 칭찬과 영광들을 사실은 이 그릇이 가져가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형편없는 아주 싸구려 그릇에 있으면 그 싸구려 그릇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시선을 두지 않고 이 보배만 쳐다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서 보배의 가치가 더 빛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낮아져야 비로소 원래 보배가 가진 아름다움과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약하고 쓸모없는 질그릇에 보배가 다 담겨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질그릇은 원래 천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그릇 위에 보배가 있어서 사람들이 보배만 쳐다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찬양을 할 때도 생각해 보면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입을 벌리고 또 서서 큰 목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을 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노래를 잘 못하면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거나
누군가가 노래를 잘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이미 높으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때로는 노래로서 이미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유능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어쩌면 겸손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돈이 많아지고 이것저것을 많이 쌓아야만 주의 나라의 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존재가 우리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겸손하고 연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그때 하나님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결코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내가 했다, 뭘 해도 나 때문에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다만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고 연약한 자들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또 겸손으로 주를 섬긴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질그릇에 담긴 이유는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런 의도로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하여서 쭉 고백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9절에 보면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보면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전할 때에 수많은 답답한 일들과 낙심할 만한 일들, 난 이제 망했다라고 할 만한 일들을 다 겪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가 여러 가지로 일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나는 죽어도 나는 쇠하여도 예수님은 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은 더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나타나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고 또 가치 있게 여겼고 고난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모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과 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은과 금이 빼앗겨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라는, 즉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마음이 지금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가장 먼저 저 자신이 하나님을 넘치도록 사랑하고 또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더 나에게 덧붙여지고 주어져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난 충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교회이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닌 그 복음의 영광을 담은 교회가 되고 싶어서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비결, 또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언제 그 기쁨이 더 커지고 또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 두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쁨,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은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때 그의 행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질그릇의 기쁨은 질그릇이 변하여서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흙수저였다가 금수저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또 행복으로 여기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멋진 그릇이 되는 것보다 보배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시기만 한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 삶에서 뭔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금그릇 이어서 하나님을 더 가리고 하나님을 더 감추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주특기가 있어야만, 뭔가 재능이 있어야만, 또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주어져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고 또 뭐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해 보이는 그런 삶을 그냥 신실하게 꾸준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사람, 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목해야 할 변화는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그 가치가 점점 더 크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사랑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세상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저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백이 예전보다 더 하고 있는지 덜 하고 있는지 같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덜 사랑했지만 하나님이면 내가 내 시간과 내 건강과 재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진정한 신앙생활의 열매이며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 질그릇인데 금그릇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난 여전히 질그릇이고 난 잘 깨지고 금 가는 사람이지만 내가 깨지고 박살난다 하더라도 우리 보배이신 주님만 드러나게 된다면 나에게 그것만큼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어떤 좋은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로 여기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상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충실한 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일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매일 만나는 사람을 또 사랑으로 대하고 그런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질그릇들이 언제 기뻐하냐면 그 보배이신 하나님이 질그릇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알 때 크게 기뻐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배이신 하나님은 질그릇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희생을 기뻐하시면서 원하시는 그런 용왕 같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보여주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달고나를 들고 우리 교회도 홍보하고 함께 예수 믿기를 원해서 나가서 이렇게만 나눠주면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빨리 이거 처리하고 집에 가고 싶다. 아니면 좀 남으면 여기 센터에 두고 가야겠다. 이거 별로 소용없는 일 같다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보고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그 수고 하나, 우리의 작은 그 열정 하나, 작은 수고를 큰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손과 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을 이용해서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질그릇과 함께 일하시고 그 질그릇의 작은 수고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좋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난 이 정도다라는 것 세상이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줄 세우는 문화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줄 세워서 비교하고 따지는 문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안에서 우리는 열등감과 교만이라는 악한 열매들을 늘 맺어 오면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이라서 슬픈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에게 상처 주거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이웃에게 이 보배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보배이신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주일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질그릇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의 힘과 자랑과 영광과 사랑이시며 나의 찬송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